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치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또 주일날 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5장이죠. 5장, 6장, 7장,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의 위대한 설교입니다.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몇 주간에 걸쳐서 다루게 될 겁니다. 여러분 산상수훈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치신 가르침, 산에서 전파하신 설교,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산상수훈은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온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여러분 톨스토이 알죠? 톨스토이가 1884년에 출판한 책이 있어요. 나의 신앙은 어디에 있는가? 거기서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신앙 전체의 원리이자 핵심이고 자기가 이 가르침대로 삶을 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알려진 거죠. 간디, 마하트마 간디도 기독교인이 아니었는데 이 예수님의 이 산에서 가르치신 이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자기의 또 저항운동 그리고 삶의 기초를 여기서 찾았다고 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말씀, 그 말씀들이 이 산상수훈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신앙이 있든 없든 읽고 또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의 삶을 흔들어 놓을 정도의 강력한 메시지였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산에 이렇게 올라가서 우리에게 산상수훈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언약, 율법을 받은 것과 연관이 되는데, 여러분 모세가 받은 그 십계명 율법은 받아서 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은 얼마나 우리에게 더 의미가 있을까.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율법의 메시지를 완전케 해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보석 같은 이 산상수훈을 여러분들과 앞으로 몇 주간 나눌 텐데, 그걸 나누면서 여러분들 안에 많은 도전과 삶이 흔들리는, 그리고 약간은 불편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지의 무리, 산 위의 제자. 우리 지난주에 4장의 말씀을 다뤘는데 4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소문이 막 퍼지는 거예요. 대단한 분이다. 그리고 병을 고쳐준다. 귀신을 내어 쫓는다. 여러분 아픈 사람이 낫고, 또 귀신이라는 건 뭐예요? 마음에 병이 있었는데 우울증도 있고, 그런데 다 그런 것들 고쳐주시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각지에서 몰려들어서 몰린 사람이 허다한 무리였다. 이렇게 4장이 끝나요. 4장이 끝나는 게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우리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해요. 여기 4장이 이렇게 딱 끝납니다. 그리고 5장에 그 몰려든 사람들을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행동 하나를 하고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바뀌어요. 자, 5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분명히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예수님 행동 하나를 해요.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그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을 뭐라고 지칭하냐? 무리라고 부르지 않고 제자라고 지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평지에서, 재밌죠? 평지에서는 열광적으로 주님을 엄청나게 많이 따랐는데 막상 예수님이 등산을 하니까, 산을 오르니까요, 발걸음을 멈추고 맙니다. 그리고 제자들만이 기꺼이 주님이 계신 그 길을 같이 오르막길을 걸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요, 기적과 혜택을 바라고 평지에 모인 사람을 무리라고 불렀고요, 수고와 대가를 지불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말씀, 굉장히 역설적이면서도 도전적인 그 말씀을 듣고 그것대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완전히 뚜렷하게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리는 평지에 머물렀고 제자는 산에 올랐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 5장을 시작하면서 이 1절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저는 이 구분은 요한복음에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6장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먹여요. 남자만 5,000명을 먹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라이프 처치 딱 왔더니 갑자기 나갈 때마다 봉투에다가 10,000원짜리, 10,000원짜리는 좀 그렇고요, 50,000원짜리 한 문금씩 다 줘서 보내는 거예요. 여기 제가 볼 때는 전날부터 텐트 치고 오픈런 한다고 줄 서 있을 거예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몰려든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육신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말씀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설교가 어렵다 뭐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하나둘씩 떠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남은 사람들을 제자라고 지칭을 하죠. 12제자에게 이르시되, 야, 저기 가는 사람들처럼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68절에 고백하죠.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 예수님을 그리고 관심 있고 예수님께 열광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을 무리라고 했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을 제자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안에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다라는 거. 예전에 굉장히 베스트셀러였던 책이 있어요. 팬인가 제자인가. 거기 보면 미국 교회 상황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목사님이,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책에다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요즘 예수님 주변에도 팬이 많다. 팬은 일이 잘 풀릴 때는 예수님을 막 응원하지만 반대 상황에 이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몸을 돌려 다른 선수에게 들러붙는다. 팬은 안전한 관람석에 앉아 응원만 할 줄 알지 경기장에서 필요한 희생과 고통은 모른다. 미국의 많은 교회가 성전에서, 여기가 성전이 아니라 마치 많은 팬들이 몰려드는 스타디움, 경기장으로 변질된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매주 팬들이 스타디움으로 우르르 몰려와 예수님을 응원하지만 그분을 진정으로 따르려는 사람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이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팬이 많이 모여져 있는 것을 부흥이고, 그리고 모이는 사람들을 봤더니 경기나 스포츠 스타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매주 가죠. 경기장에 가서 환호하고 땀을 흘리지만 여러분 잘하는 축구 선수가 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막 집어 던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다른 팀으로 막 옮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땀을 흘리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응원하는 팀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무리는 예수님이 산을 오르자 떠나갔어요. 육신의 떡이 아닌 생명의 떡을 얘기하자 어렵다고 흩어졌어요.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겉으로는 잘 차이가 안 나요. 여러분 어떤 축구 팬 있으면 만나면 막 엄청 막 둘이서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 교육자분들도 이렇게 운동 되게 좋아하는데 축구팀 좋아하는 팀 있다가 두 분이 만나면 갑자기 막 얘기하면서 동지애가 생기고 막 그래요. 그리고 일정도 다 알고 또 옷도 입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얘기하면 너무 좋지, 진짜 좋지, 막 라이프처치야 찬양 너무 좋지, 막 그러면서 막 오면은 약간 분위기도 좋고, 그리고 예수님 막 찬양 듣고 십자가 목걸이 하고 막 티셔츠에 막 지저스 그려져 있는 거 막 옷 입고 막 이래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제 산을 오르기 시작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할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경기 양상이 펼쳐질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내면 깊이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평지에 몰려들었던 물이냐, 아니면 내 삶의 고집과 안일함을 꺾고 진짜 영생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제자인가? 지금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어찌 보면 세련된 찬양과 깔끔하고 듣기 좋은 메시지나 젊고 역동적인 분위기, 즐거운 교제 너무 좋지만 그것이 사람들이 모여지는 도구로 그냥 전락해버리면, 그게 목적이 되면 거대한 무리를 양산하는 우리 교회도 스타디움이 되는 것 같아요. 라이프처치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기꺼이 주님을 향해 그 믿음의 산, 거룩한 산을 오르는 제자들이 훨씬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메시지니까 얼마나 귀중한 메시지일까요? 그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그 명령이 28장에 나오는데 굉장히 분명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무리로 모아, 이렇게 안 하셨어요.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러면 예수님이 분부하고 가르친 게 뭘까요? 이 산상수훈의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삶에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그리고 그 가르침을 따라가는 삶으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혹시 무리가 아니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저는 제자입니다.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라이프처치. 자, 두 번째인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팔복에 대한 메시지를 다루게 되는데, 이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8가지 복에 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입을 열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시죠. 8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선언하시는데 그게 팔복입니다. 이 팔복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흐름이 있어요. 팔복 전체를 흐르는 영적인 흐름. 그게 두 번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우고 채우고 흘러 넘치다. 우리가 보통 이게 8번의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정말 이런 복된 사람의 모습을 띈다. 주님이 8번을 반복해서 힘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걸 우리가 보통 8번이기 때문에 팔복이라고 불러요. 우리 한번 첫날이니까 우리
8가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을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그래서 8개 쫙 팔복을 말씀하세요. 근데 말씀을 보면 여기 앞에 4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나를 비워내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채우는 게 아니라 비우는 겁니다. 자기 의를 내려놓고 또 자기 욕망을 내려놓고 그리고 아무 능력이 없어서 이게 텅 비어있는 사람이에요. 나 혼자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 철저하게 자기가 비워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비워진 자리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그리고 천국의 영생을 채운 사람들이 앞부분에 있어요.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4명의 사람들,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 사람들은 그것이 중요합니다. 비우고 이게 채워졌는데 채워져서 밖으로 흘러 넘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게 그냥 흘러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채워서 넘쳐서 옆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타인의 고통을 향해서 긍휼한 사랑을 흘려보내죠. 청결한 마음은 거짓이나 계산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죠. 화평은 정말 깨어진 관계 속에 들어가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갑니까? 박해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의를 위해서 나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냐? 채워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짜내서 쥐어 짜내서 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채워져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넘쳐서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팔복의 흐름입니다. 비워내고 근데 그게 채워져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가득 채워져서 흘러서 넘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넘쳐서 흘러가는 거예요. 넘쳐서 흘러가는. 이 2가지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 이 팔복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기독교 영성가의 이 성 베르나르가 아가서 강해에서 인용했던 한 구절을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이 베르나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에게는 2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하나는 운하 같은 사람이다. 운하가 뭡니까? 그냥 이렇게 길과 통로 같은 거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뭐냐면 저수지 같은 사람이 있대요. 운하 같은 사람은 바로 흘려보내는 사람이고 저수지 같은 사람은 가두고 채워서 이게 가득 차면 그때 넘쳐서 흘려보내는 사람이 돼요. 넘쳐서 흘려. 운하 같은 사람은 빠르지만 금방 메말라 버릴 수 있죠. 근데 저수지 같은 사람은 내 안에 가득 채웠기 때문에 자연스럽고 지속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책에 진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삶을 운하보다 저수지처럼 여길 것입니다. 운하는 받는 즉시 흘려보내지만 저수지는 가득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넘쳐 흐르며 그렇게 손실 없이 풍성한 물을 공급합니다. 저는 그래 흘려보내는 것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오버플로우 하는 거죠. 넘쳐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밖에 아니라 이제 막 넘쳐나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채워지지 않으면 넘칠 수가 없죠. 그리고 넘치지 않으면 지속되기가 어려워요. 자,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니까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요, 늘 어딘가서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요.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들은 어때요? 자녀들 보면서 사랑과 인내를 쏟아 부어야 되죠. 저도 지난주에 인도네시아에 갔다가 이번 주에 이제 왔는데 집에 왔더니 제 아들이 하루 종일 또 피곤한데 설교 준비하고 저녁에 왔는데 계속 놀아달라는 거예요. 계속 놀아달라. 게임을 하자고. 그리고 게임도 하면 룰대로 해야 되는데 지면 다시 하자고. 이거는 걔가 이기고 걔가 만족스러워야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레슬링 하자, 뭐 게임 하자, 그리고 계속 얘기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에너지를 써야 되고 흘려보내야 되잖아요. 우리 엄마들도 마찬가지죠. 계속 에너지를 써야 돼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든 계속 뭔가 에너지와 감정을 흘려보내야 돼요.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교사로 우리 섬기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또 예배팀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는데 이게 내가 채워지지 않으면 어느 순간 고갈이 돼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그냥 운하처럼 흘려보냈기 때문에 메말라버린 자기 자신을 봐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 보면 그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내가 메말라버리는 거죠. 바닥을 드러내고 내 의지와 결단이란 힘을 막 짜내서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탈진이 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사랑과 봉사와 섬김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걸 위해서 나한테 채우는 일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아내와 남편으로서, 부모로서, 직분자로서 내가 세상에 흘려보내기 위해서 내가 채우는 일 또한 사역으로 보셔야 돼요. 나를 채우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일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채우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충분히 받으면 흘려보낼 수 있어요. 우리가 왜 배우고 왜 채우고 왜 은혜를 누려야 되냐? 내가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흘려보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서 제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채워져야 되는데 왜 그러냐? 주일날 우리 성도들을 만나서 내가 잘 흘려보내기 위해서. 팔복은요, 비우고 그게 채워져서 넘쳐서 흘러나가는 것이 진짜 복된 사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 목회자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목회자. 제가 처음에 사역을 할 때 저는 사역을 정말 못했어요. 정말 못했고 제가 봐도 그냥 기준에 조금 미달인 그런 전도사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사역을 갔는데 그 부서에서 저를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사랑을 정말 막 부어주셨어요. 제가 볼 때는 진짜 못했거든요. 진짜 못했는데도 늘 사랑해 주셨고 늘 격려해 주셨어요. 심지어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도 제가 잘 못했는데 많이 저를 좋아해 준 것 같아요. 한 친구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전사님 설교는 너무 재미가 없지만 전사님은 좋아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저는 깨달은 게 있어요. 첫 사역자는 사랑을 많이 받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여러분, 목회자가 사랑 많은 목회자를 원하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우리 성도님들 물어보면 막 그래요. 우리 목사님 사랑이 많은 목사님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사랑은 흘려보내는 건 고갈되니까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받아야 사랑을 줄 줄 알죠. 사랑을 받아야 줄 줄 알죠. 우리 교회에 우리 전사님, 새로 부임하신 우리 전사님 남주찬 전사님, 사랑 많이 해주십시오. 우리 라이프가든의 최은희 전사님,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올해 또 신학교를 들어간 우리 성민이가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아야, 지금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주는 거예요. 내가 저수지가 텅텅 비었는데 어디 가서 그걸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인심이 어디서 난대요? 인심이 어디서 난다고요? 곳간에서 인심이 나는 거예요. 곳간이 텅 비었는데 누가 인색한 사람이 될 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채우는 이 시간은 그냥 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넘쳐서 흘려 보내는 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매 주일날 하나님 넘쳐 흐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쳐 흐르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 시간 예배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아서 사랑 많이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저수지가 막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거예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이 속에 좋은 게 있으면 좋은 게 나와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속에 막 속이 타들어가면 뭐가 나와요? 김이 나오잖아요. 한숨이 나오잖아요. 한숨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내 속에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노래가 나오기 마련이에요. 내 안에 은혜가 있으면 꽃이 나오는 거고요. 내 안에 있는 분노가 있으면 칼이 나오는 거예요. 비워내고 하나님의 그 좋은 것들로 채워서 그게 넘쳐 흘러나는 삶이 진짜 복 있는 삶인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집에 가서 여러분이 성격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목사님 저는 성격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지금 저수지가 가뭄 상태입니다. 곳간이 다 비었어요. 예.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좀 채우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서. 팔복의 영적인 흐름, 첫 번째 뭐라고요? 비우고 채우고 넘쳐 흘러가는 삶. 그런 삶이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제가 더 욕심을 내야 되겠다. 나를 위해서 나를 채우고 내가 마음이 좋아야 또 이렇게 성도들을 대할 때도 더 좋은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으니까 나를 은혜를 채우고 은혜를 공급받는데 더 힘을 쓰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 이제 첫 번째, 우리 팔복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산상수훈 강해 목사님들 많은 책들을 거의 한 대여섯 권을 읽어보는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산상수훈 강해집 초반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팔복의 이 순서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복을 받기 위한 절대적 기초가 있는데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서 보면 가난하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가난하다. 근데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그냥 조금 부족해서 불편하게 사는 정도가 아니에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누구한테 일방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상태를 가난함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불편하고 이렇게 무기력하고 이렇게 비참한데 이게 어떻게 복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근데 앞에 심령이라고 말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 마음의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지독히 가난하고 결핍된 상황 가운데서 내 심령이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이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하다고 해서, 가난하고 결핍하다고 해서 다 하나님 찾는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족하고 힘들고 연약하다고 해서 다 하나님 찾는 거 아니에요. 저도 우리 성도들도 보이고 우리 청년들도 많이 보는데요, 여러분도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막막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 찾는 사람이 있고요, 세상에 썩은 동아줄을 붙들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안에가 텅 빈 거잖아요. 텅 비어서 너무 공허해요. 여러분 막 그런 때 있잖아요. 막 공허하고 허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요 세상에 육신의 정욕, 쾌락 이런 것들로 채우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과 질병이 있을 때 끝까지 고집먹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면서 자기가 자기 뜻대로 살아보려고 끝까지 그렇게 발악을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상처와 아픔과 결핍, 부족함이 있으면 그것이 나를 하나님으로 인도할 수도 있고 그것이 나를 모질고 모난 사람으로 거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어요. 사실은 내 심령이 가난함이 하나님을 향할 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안 그러면 그건 그냥 저주죠. 그냥 불행일 뿐이에요. 그게 주님을 향한 내 방향이 무엇이냐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힘들 때 여러분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 저 아무것도 아닌데 저를 도와주세요.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향하는 것이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부분을 너무 탁월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아니 벼랑 끝에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게 뭐가 복이래요?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저도 교회를 다니고 신앙이 있고 또 목회를 하고 성장기를 거쳐서 목회자의 길에 들어서서 지금까지 거의 20년 가까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사역자의 길을 걷고 있는데 저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내 삶이 조금만 더 안정적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딱 보면 욕심이 많아 보이진 않잖아요. 크게 욕심내는 거 아니고 조금만 더 안정적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부모님이 이 내 인생에 이럴 때 조금만 더 서포트를 해줬으면 나는 어땠을까? 재정이 조금만 더 넉넉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내가 훨씬 더 나은 삶, 훨씬 더 소신 있는 내 목회의 길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제가 지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저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역을 하면서 그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는 진짜 갈 곳이 없고 벼랑 끝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갈 데가 없어요. 사역을 하다가 내가 진짜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이렇게 해서 내가 그러면 진짜 사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못해요. 왜냐면 집이 없어 갈 데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참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여유가 있었으면 제 성격대로 제 성질대로 내 멋대로 사역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갈 곳이 없고 의지할 곳이 없었기 때문에 더 엎드렸고 나는 진짜 잘 못하니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한 거예요. 어제도 제가 우리 장년 목자들과 목자님들과 같이 저녁에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저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전도사 처음에 너무 못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청소년 아이들 보고 우리 청년들 보면 볼 때마다 제 가슴이 식지 않게 해달라고 눈물이 흐르게 해달라고 제 땀을 막 흘리니까 땀이 아니라 눈물이 좀 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지금도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제 마음에 그런 뭉클뭉클함이 있어요. 그게 저한테는 복이었던 거예요. 제가 감사한 건요. 그 지독한 부족함과 가난함이 저를 하나님께로 강하게 몰아붙였다라는 게 감사해요. 가난이 아니라 제가 감사한 건 가난이 아니라 가난에도 하나님을 찾도록 인도해 주신 거.
어려움이 아니라 어려움에도 십자가를 붙들도록 이끌어 주신 것. 힘듦이 아니라 힘듦이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를 끌어주신 거. 그게 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그런 생각 좀 들지 않아요? 내가 조금 더 여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심령의 가난함으로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 영적인 비밀을 알았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거냐면 바울이 몸이 아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사역자인데 몸이 아파. 그 설교하다가 간질이라는 것도 있어요. 하다 갑자기 막 제가 쓰러진다고 생각해 봐요. 은혜가 되겠어요? 그리고 설교자인데 말이 어눌한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바울은 편지를 보면 말을 잘하는 것 같은데 막상 만났더니 애가 말이 왜 이렇게 어눌해?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는 힘이 있는데 실제로 만나니까 왜 이렇게 약하냐?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 저를 설교자로 불렀으면 말을 좀 잘하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나를 하나님 사역을 하면 제 몸에 아픔이 없게 해주시든지, 육체에 가시를 주시고, 저 이게 뭡니까? 하나님 제발 좀 가져가 주세요. 이렇게 3번 간구했대요. 보세요,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3번 동안 기도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대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의 그 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은혜가 머물렀던 거예요. 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여러분 뭐라고 고백합니까? 약한 그때가 강하다라고. 이런 거죠. 야, 바울, 네가 약하니까 나한테 매달려서 기도할 때마다 은혜와 파워와 통찰력을 너에게 부어주지 않았냐. 그리고 나서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 맞아요. 문제가 가득한 인생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득했던 거예요. 결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자신의 삶에 넘쳐났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전 여러분들 안에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준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핍이 아니라 공급이 가득한 인생. 여러분 맨날 그러죠.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지? 잘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많은 게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해 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득한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지? 여러분, 부족한 게 많은 게 아니에요. 그때마다 여러분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득한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야 돼.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 그 부족함, 어디로 여러분을 몰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세상이에요? 답답하니까 내가 좀 밖으로, 세상적인 사람에 의존하고 있어요? 아니면 주님께로 가고 계세요? 다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너무나도 감사해요. 저희 어머니 그리고 우리 이모부님 개척해서 개척이 그렇게 싫어가지고 제가 목회 안 하겠다 그랬는데 개척을 하면서 좋은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한치 앞을 몰라요.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실 거예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이게 좀 뭔가 확실하게 뭔가 하나씩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왜 이렇게 삶에 문제가 있고. 저 그런 생각 들었어요. 신목사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가 보다. 다 잘 된다 그러면 제가 기도 안 할까 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약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력하게 나타나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삶의 문제에, 아니 저 문제인데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저 결핍이 있습니다. 아니야, 저게 나의 공급함이, 그게 너의 교회 가운데 넘쳐날 거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복이
이 자리에 모인 라이프처치 성도들 모두가 다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정말 주님께로 나갈까요? 하나님께로 나갈까요? 그 주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가득 채워서 넘쳐나는 거예요. 넘쳐나는 거예요. 저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받은 은혜가 요만큼이어서 막 이거 주고 저 허덕거리는 게 아니라 심성수 목사 안에 은혜가 넘쳐나서 건들기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막 흘러나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사랑이 흘러가게 해주세요. 오늘 그런 예배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